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적 열심인 사람들과 또 보통 사람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울이 1장에서 3절까지 말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 말은 억울한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기들과 이방인들과 같다, 다를 게 없다 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은 점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애드밴티지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대답을 하죠.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1개, 2개,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까지 각 가정에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핑계댈 것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요? 큰 이점과 큰 장점과 큰 애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에서 실패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호세아의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말씀이 없었나요? 율법이 없었나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도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핑계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점이 있고 애드밴티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말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의를 제기하는 첫 번째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만일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정죄받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정죄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말씀 지키지 않아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응? 자기들이 잘못 살아놓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아주 이상한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4절인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거짓된 것이지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나 또 말씀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꼭 지키세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 회개한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참되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것이지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신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그릇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릇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이의는 항변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변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은요. 만일 자신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자기들이 쓰임받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상 받아야 되겠네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영웅이 되겠네요.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그 가룟 유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에게 말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악함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자. 근데 너는 처음부터 선한 마음이 없었어. 너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어. 악한 마음으로 너의 스승을 배신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너의 선함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엉뚱한 논리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불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 번째 이의입니다. 자,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면 내가 왜 죄인 취급받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특권을 가졌지만 특권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특권을 무시하며 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이점, 큰 장점, 큰 애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요. 성경을 알아야 거기서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를 알아야 신앙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가정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믿죠? 형제 자매 믿죠? 배우자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건 작은 특권이 아닙니다. 작은 이점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도 안 돼요.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살피고 열심히 연구한 그 목적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구원을 알아보고 또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살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흠모했던 것이 구원이었고 복음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특권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특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이죠.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을 기억하고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애용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율법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니라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특권과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고자 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해봤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집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황제 앞에 아름다운 옷감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두 재단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기꾼들이었어요. 그것을 모르는 황제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옷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재단사들은 텅 빈 배틀 앞에 앉아서 옷을 짜고 있는 신용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황제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하를 보내서 옷을 잘 짜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가서 보니 자기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단사들은 허공에서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멍청이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했죠. 그 후에 왕은 두 신하를 또 신하들을 더 보내서 점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도 역시 옷이 보인다라고 거짓말했죠. 이제 황제가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황제도 옷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옷이 다 보인다고 했으니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황제도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재단사들에 의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재단사들은 옷을 입히는 신용만 했고 황제도 장단 맞춰서 입는 신용만 한 것이죠. 황제는 그 옷을 입고 거리 행차를 나갔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또 신하들 모든 이들의 눈에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것이죠. 그때 한 소년이 외칩니다.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네요. 임금님은 아무 옷도 입지 않으셨네요 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한마디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채통을 생각해서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행차를 이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황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산 것입니다. 망상 가운데 산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동화 이야기에서 소년이 사실을 폭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삽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취합니다. 그럼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하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도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18절까지 인간의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양심으로 인도해주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특권을 받은 유대인이든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1절과 12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요. 다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가능할까요? 하나님만 가능하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선한 일만 한다 할지라도 젖먹는 힘까지 다 내서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제 친구가 있어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막 하고 있는데 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 밑에서부터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가 산 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에 불길이 저희들 발밑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같은 산인데 옆에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건너뛰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옆에 봉우리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멀리 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뛰어봤자 얼마를 뛰겠습니까? 2m 딱 뛰더니 땅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얼마 뛰었을까요? 한 3m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시 땅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산 정상에서 옆에 봉우리까지는 약 100m입니다. 100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멀리뛰기 기록 보유자를 알아보니까 8m 95cm를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산 봉우리에서 옆에 봉우리로 뛴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그 사람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 더 옆에 봉우리까지 가까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옆에 봉우리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약간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죄인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과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속량이란 단어는 전액 지불된 몸값 그런 뜻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100% 지불이 되었다는 것이죠. 100% paid off 된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주셨나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나요? 그냥 죽게 놔두셔도 괜찮잖아요. 우리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늘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죄인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너희들의 죄는 사하여 졌노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로우심은 공의로우심으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율법에 보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정당하게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9절 30절인데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인종이 따로 있습니까? 민족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교회가, 교단이 따로 있나요? 종교가 따로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전부 거기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교단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종교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딸이 하루는 자기 엄마에게 과일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부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과일 살 돈도 부족했을 뿐더러 또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과일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걷다가 왕궁 문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안에 있는 그 온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왕궁 안에 있는 공주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한 바구니 정도에 따서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걔는 감동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그 여인에게, 그 공주에게 줍니다. 그 동전 가지고는 많이 모자란 돈입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부인, 이 포도는 팔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인은 이것을 살 만한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팔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바닷물로 뛰어들고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게 되었고 허우적대며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구조대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구조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 허우적대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나는 살 거야. 나는 구조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조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구조대를 의지하고 그 어려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난 후에 자기 행위를 자랑했을까요? 아니면 구조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을 자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구조대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오직 그들만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손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